지난해 어떤 항공사의 승무원이 즐거움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미국 LA로 가는 비행기에 어떤 미국인 부부가 입양한 한국 아기를 데리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서 그만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스튜어디스 그 두 승무원 아가씨가 그 아기의 옷을 벗겨주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승무원의 등에서 아이가 엎혀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승객들이 이 장면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 여승무원들을 칭찬했는데 그 여승무원들이 얘기하기를 아마 그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인 부부를 보고 아기가 낯가림이 심해서 울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할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아기를 입양한 그 미국인 부부도 승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산모의 아기 접촉과 그리고 모유 수유는 이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모체 접촉이 많은 아기가 성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 아기들이 엄마와 접촉을, 사랑의 접촉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도 암 발생률이 낮아지고 또 병이 나더라도 치료율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 엄마 접촉이 가장 많은 민족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아서 키우고 등에 엎여서 아기를 재우는 그런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기에게 젖을 먹여 키우고 아기는 엄마 등에 엎여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접촉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기들은 병에 노출되고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걸어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어부바 하신 것입니다. 어부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또 원숭이를 볼 수 있습니다. 원숭이는 그 위험을 만나게 되면 그 어미 원숭이가
늘 그 새끼 원숭이를 이렇게 안고 다니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지할 때는 이렇게 그 새끼 원숭이가 그 엄마의 목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고 그 맹수의 공격을 피하게 되죠. 원숭이뿐만 아니라 또 캥거루가 있는데요. 이 캥거루에게는 새끼 주머니인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아기 캥거루는 파우치에 들어가서 놀고 생활합니다. 그곳에서 젖을 먹고 놀고, 그 파우치 안이 그 어머니 그 주머니 그 앞에 배 앞에 있는 그 주머니가 위험할 때에는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이 캥거루에게 있어서 파우치는 안전을 넘어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인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의 백성은 백발이 될 때까지 노인이 될 때까지 품고 안아주시며 또 업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 그 신약의 탕자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이 탕아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백성인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어미새 안에 품은 그 작은 새끼새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거나 위급할 때에도 그 어미새의 그 깃 안에 있으면 그 새끼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면서부터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업혀 지내듯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업혀 살게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태어나면서부터
안 겪고 나면서부터 업힌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 보호를 받고 자란 것입니다.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적으로 생각한다. 히브리적 사유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유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히브리적 사유에 익숙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말하는데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이 성경의 사고는 이 동양적인 이런 풍습과 사고와 더 가깝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구체적인 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그 말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그대로 이것이 그 수용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이 표현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은 업어준다라는 말이 실감이 별로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데일 드루너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우리가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데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신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너무나 잘 세례와 성찬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친밀감 그리고 보호와 안정감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친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자녀를 안아주게 되면 자녀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가족끼리 이 포옹을 자주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지금 말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간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정서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포옹하는 그 느낌이 사실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전에 부모가 자녀들을 품어준 그 기억과 그 느낌이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때 정서적인 거리마저 멀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것,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 사랑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어려울수록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그 가족들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 보호구역이 여럿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듯이 어린이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저 팔당에 가면 상수원 보호구역, 또 철새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뭐 삼림 보호구역. 그래서 그 산을 일정 기간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야생 동물 고속도로에 보면 야생 동물 보호구역 이런 표지를 봅니다. 반딧불 보호구역도 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이런 보호구역을 통해서 뭐 야생 동물 등 여러 가지 시설이나 자연환경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또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는 인디안 보호구역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점에서는 말이 좋아서 보호구역이지 인디언들을 집단 수용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어쨌든 인디언들의 그 종족 보존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죠. 인디언들은 백인들 틈에서 잘 어울려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렇게 그곳에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인데, 그곳에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연어 때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연어를 잡는 것을 금지시켰지만 인디언들에게는 연어잡이에 이제 특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디언 보호 구역에서는 인디언들이 그 안전함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기들이 이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바로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엄마가 안아줄 때, 그리고 엄마의 등에 엎혀서 잘 때, 그때 이제 평안함을,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아기들은 깨어 있을 때보다 잘 때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이렇게 만져주지 않으면 성장에 지대한 지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영양실조, 때로는 심하면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교육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생후 18개월 동안 꾸준히 안아주지 않고 반응해 주지 않으면 이 아기가 성장해서도 평생 남을 신뢰하는데 애를 먹고 산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눈을 마주쳐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얻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손자가 더 사랑이 간다는 뜻이에요. 유교권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 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기는 하지만 외손자에게 더 사랑이 간다라는 그런 우리 옛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외손자만, 이렇게 볼 때 외손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손자처럼 업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의사인 스마트 박사가 사고로 이 눈꺼풀이 찢어진 어린 딸을 아빠가 황급히 안고 응급실로 들어오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박사는 찢어진 곳을 당장 꿰매야 하는데 그 어린 딸을 마취할 수가 없다고 그 아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어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늘로 상처를 꿰맬 동안 참고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겠니? 그때 그 아이가 아빠를 쳐다봤어요. 우리 아빠가 내 손을 꼭 붙들어주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잡아주는 손을 꼭 붙잡고 아픔을 참으면서 몸부림치지 않고 수술을 잘 끝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안겼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등에 업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한 그 보호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상원의원으로 한국계 상원의원으로 알려진 그 신호범 의원 이야기. 신호범 의원이 어렸을 때 이제 고아처럼 자랐어요. 나중에 사실은 아빠를 만나게 됐지만 어린 시절에는 고아처럼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다가 9살에 서울역에 와서 친구랑 11살 친구를 사귀고 둘이서 고생하면서 서울역에서 자고 낮에는 구걸하고 또 음식을 이렇게 먹다 남은 그 버려진 음식을 찾아서 헤쳐서 먹기도 하고 고생스럽게 살면서 친구랑 우리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지만 나중에 잘 되자.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서울역 그 철로 옆에 쓰러져 죽은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엉엉 울면서 너랑 나랑 고생하면서 나중에 잘 되자고 얘기했는데 너 나쁜 놈이다. 너 혼자 먼저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정말 슬픔을 이기질 못했대. 나중에 결심하면서 친구야, 내가 정말 네 목까지 내가 잘 돼서 네 목까지 내가 그렇게 감당하는 삶을 살겠다. 이 신호범 의원이 어느 날 그 미군 트럭에 이렇게 올려져 가지고 그 미군 부대로 데려져 갔어요. 근데 본인은 납치를 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코도 크고 눈도 푸르고 키도 큰 그 미군들이 자기를 데려갔는데 자기는 굉장히 위협을 느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는 가서 하우스보이를 한 거예요. 먹을 거 주고 주로 거기 사는 구두 닦아주고 또 옷도 데려주고 심부름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너무 잘해줬어요, 사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곳이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을 자꾸 갖고 외로워서 어느 날에는 이제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정말 외롭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날은 울고 싶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일과가 끝난 5시가 넘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언덕에서 엉엉 소리를 내서 울었대. 한참 울고 나서 이렇게
울다가 눈을 이렇게 떴더니 그 앞에 이제 한 군인이 이제 서 있었던 거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인이 지금 미국에 내가 너 같은 그런 아들, 딸이 셋이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그 어린 호범 소년을 안아준 거예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미국에 내 어린 자녀들이, 너 같은 자녀들이 셋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호범을 안아준 거예요. 근데 이 호범이 평생 처음으로 정말 사랑을 그때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꼭 껴안아준 그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를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 미국에 입양이 됐어요. 그분이 양아버지가 되고 미국에 가서도 그 세 형제들과 함께 정말 친형제처럼 잘 자라서 나중에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아서 미국의 한국계 상원 의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품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여행을 다닌다. 야곱도 사실은 그 고향에서 밧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기간이 사실은 여행 기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기간이 20년이 됐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모 곁을 떠나는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또 많았을까요? 그 외로움, 그 두려움, 어떤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내가 안아주고 너를 업어주고 너를 내가 인도해 주겠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노년이 될수록 어떤 점에서는 외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품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우리를 그렇게 안고 또 어려운 일들 속에서는 우리를 구해서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늘 그의 품에, 따뜻한 품에 품어주십니다. 또 구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민수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지금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러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불평 원망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지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또 대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품듯이 너도 백성을 품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품고 나를 업어주신다. 우리가 그럴 때 그런 환난과 위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망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죽겠다고 하고 심지어 그런 저질스러운 행위를 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품고 계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를 업어주시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미는 그 도움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꼭 붙잡으면 안전한 거지. 아멘. 네. 주님의 내미는 손을 꼭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몸기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업고 다니시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삶을 잘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내밀며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